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또 질문 한 가지가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과학자들이 인간을 진화론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이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오늘 그 답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사 모든 생명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참 엄청난 답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냐? 그래서 남녀로 창조했다. 동등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요. 남녀는 동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창조했냐?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간은요, 나무나 돌에게 절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폐잔병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인간은 운명 팔자에 묶여져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회복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돼요.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갖고 이 자리에 오셨지만 그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응답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응답인데 조금 힘들 것 같은 좀 뭔가 사기성 있는 사람이 조금 있는 것 같고 한쪽은 안전한데 더 이상 그걸로 끝날 것 같고 한쪽은 불안하지만 그거 되기만 하면 계속 연결될 것 같은데 어떤 걸 선택하냐. 그건 되게 될 것 같은 것은 문제가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머리 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 했냐면 그 문제 많은 쪽을 선택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살살 뒤에서 확실한 제자를 준비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판을 다 바꿀 거다. 사기치러 왔다가 그죠? 자기도 이걸 가지고 뺏으려고 딱 왔다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딱 준비해 놓으면요. 그거 고도가 버려요. 걱정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알아들었더라고요. 우리는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나이도 먹고 이제 내가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받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정확히 붙잡으면요. 그 말씀을 이루는 분이 누구냐? 주의 천군과 천사예요. 우리는 거꾸로 배웠잖아요. 내가 막 붙잡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나이 먹고 병들으면요. 할 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안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거꾸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그 말씀을 이루는 너희의 천군이야 그랬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죠? 이 엄청난 죄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론으로 생각할 게 뭐냐? 첫 번째는 서론으로 생각할 것이 그럼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많이 말할 수 있어요. 저번 주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다 끝난 거죠. 창세기 1장 1절이 답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서론이고 결론이에요.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랬어요. 빌립보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지각, 우리 지혜하고 우리 지각하고 다르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제가 없을 때, 힘들 때 뭘 생각하냐? 애굽의 400년을 꺾으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다. 그죠?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나 매출하기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똑똑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지각에 뛰어나게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분의 형상으로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자꾸 내 기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의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의인은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 다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의인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지음받아서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의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주기도문 고백할 때 늘 고백하는 게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거룩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은 거룩한 존재예요. 그 말은 거룩이란 말은 뭐냐?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조금 뭐가 부족하고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덜 들였다고 저주 주고 재앙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배우면 큰일 나요. 죄를 우리가 안 되는 건 죄를 많이 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으로 되는 것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저는 어릴 적에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죄가 많을 것 같으면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지 왜 믿는 사람이 죄가 더 많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노예로 끌려가는 이유가 우리를 노예로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저 애굽이 전 세계에 영향 주는 애굽이 저렇게 놔두면 망하고 저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러시아 보잖아요. 저들만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들이 막 그 전쟁하면서도 막 자기 석유 팔아가지고 자기들은 불경기가 아니라더라고. 러시아는. 내가 속으로 아이고 바보 죽고 쪼다. 지들 망하면 세계가 망하면 자기도 안 망하냐고. 그래서 우리는요 러시아를 살려 선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보낸 게 아니라 선교사로 보낸 걸 몰라들었어. 응? 여러분 그 가문에 나를 보냈다니까요. 응? 조씨 가문에 나를 보냈다니까요. 그 가문을 살리라고 보낸 거지 그 부모 때문에 상처받으라고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조금만 잘못하면 저주 주고 재앙 주고 막. 옛날에 막
우리는 떡을 많이 해 먹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떡을. 그죠? 떡이 서로. 그러면요, 이게 귀신한테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별의별 거 다 있더라고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 귀신이 얼마나 할 일 없어. 떡 설계하는 귀신이, 무슨 그게, 그런 잡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때려 잡아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우리 부모 밥 한 끼 안 줘, 제사 한 번 안 지냈다고 그 자손들을 망하게 하는 조상 귀신이라는 그 귀신이요, 조상이 아니야. 원래 우리 인간을 어렵게 하는 거지. 무슨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그러면 360 드려야지 그러면. 그 이름하고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이걸 딱 붙잡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늘 본론에 생각할 것이 뭐냐? 첫 번째는요, 자기 형상대로 그랬어요.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완벽한 거예요. 완벽한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죠? 참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형상이란 말도 중요하거든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 오늘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지식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안에서 보면요, 내 문제가 달라게 보여요. 그거 놓치면 나는요 늘 고통당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왜 이런 문제 줬습니까? 그래. 그거 줘서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당한, 어려움 당한 사람을 살리는 눈을 열어라고 준 거예요. 틀림없어요. 또 뭐라 했느냐? 공의와 그랬어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거룩하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구별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이 형상으로 나와 여러분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창조적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존재라서 나도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지었다 그런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믿는 존재. 인간만 하나님 믿게 돼 있어요. 이게 정확합니다. 그죠? 요즘에는 대통령도 강아지 2마리 데리고 우리 애기라게 쌓고 그러다. 넌 생각 많이 해요. 그거 참말로. 찍기는 찍었지만 참 생각 많이 해. 강아지 좋죠. 그렇죠? 강아지가요,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예배드리러 딱 오지 않아요. 강아지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빠 오늘 교회 갑시다. 따라오세요. 그래. 지금 집에서 다 퍼져 자빠지 자고 있어요. 짐승은 절대로 예배드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믿는 존재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뭐라 했냐? 철학자 파스칼이 우리 인간은 마음에, 이 가슴에 큰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뭘 다 있는데도 허전하다는 거예요. 허전하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는데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공허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 속에다가. 옛날에 저 인도에 훌륭한 왕이 있었다니까요. 너무 어진 왕이라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거지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거지 철학자가 그 왕을 만나려고 왕궁에 가니까 누가 거지를 만납니까, 왕을. 저 문 앞에서 못 만나죠. 그 자체가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국립 끝에 어떻게 했냐면 왕이 정원을 거닐 때에 담벼락에서 막 팔다박 뛰가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왕이여, 왕이여, 나 좀 만나자고.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부르거든요. 신하한테 물어봐서, 야, 저거 누구길래 저거 자꾸 와서 소리 질러서 나를 만나려고 하냐? 그래도 내가 어진 왕인데, 저기 누구냐? 그러니, 동네 거지인데, 자꾸 왕을 만나자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럼 한번 데리고 와봐라. 뭐 때문에 그러냐? 데리고 와봐라. 데리고 와서 딱 왕 앞에 왔어요. 이 거지가 뭘 딱 내놓냐면 탁발을 내놓는 거예요. 밥 얻어먹는 그릇을. 왕이요, 나는 소원 한 가지가 있어서 당신은 너무 어진 왕이라서 내 소원을 들어줄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이 그릇이 희한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뭐든지 담기만 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진 왕이고 훌륭한 왕이니까 여기다 좀 뭘로 좀 채워달라. 그래? 뭐가 그런 게 있냐? 한번 신하단 불러다. 야, 뭐 좀 갖다 넣어라. 금 갖다 넣어라. 은 갖다 넣어라. 넣기만 하면 없어지는 거야, 이게. 아니, 자기가 지금까지 왕으로서 다 했는데 말이죠. 이 거지 소원 하나 못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왕이 거지한테. 야, 이게 무슨 그릇이길래 여기다가 모든 걸 넣기만 하면 없어지냐? 그러는 거예요. 이 거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인간의 머리고 인간의 가슴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배워도 끝이 없어요. 가져도 끝이 없어요. 이 가슴을 채우는 존재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불신자가 행복하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볼 때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다니는 것 같은데 가슴은 안 그래요. 저는 그걸 현장에서 체험했어요. 그다음부터 저는 이유가 없어요. 저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뭘 열심히 하려고도 안 해. 왜 그러냐?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요, 남녀가 뭐냐? 분명히 말합니다. 동등합니다. 기능이 달라요. 역할이 다른 것 뿐이지 동등한 인격입니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은요, 나무나 돌에게 패배자처럼 절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짐승에게 절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과학자들이 위성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돼지대가리 놓고 고사 지내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 탤런트들이, 배우들이요, 영화편 만들어 놓고 그 고사 지내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연을 다스리라, 자연. 그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이요, 앞으로 지금도 과학을 연구하잖아요.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이 그걸 주신 이유를 발견해서 인류를 막 공헌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응답받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죠? 자연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또 뭡니까? 우리 육신도요. 우리가 너무 내 몸을 혹사시켜서 그렇지, 우리 몸 안에요, 하나님이 이 공기 이렇게 얼마나 나쁜 공기 마십니까? 그래도 병들지 않도록 이 자율신경을 다 정확히 주신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다 해결하도록 주신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자율신경이 약해져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그죠? 인간도 원래 보면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는 어떤 존재를 졌냐? 인간의 육신적인 존재도 되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80년, 90년 되면 생명이 끝나는 줄 아는데 여기서 끝나요. 육신은 끝나요. 우리는 영은 언제냐? 영원히 존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썩어질 몸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내 영이 하나님과 만나. 그런데 언제 우리가 완벽해지냐?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우리 영과 육이 딱 만나서, 그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바뀌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을 죽어가지고 저 무덤에 갇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인간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인간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뭐 지붕에서 내려오시고 막 그래요. 천국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나는 그러면 누구냐?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째째하게 이 인간이 왜 자꾸 이 축복이 상실되느냐? 그거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축복을 상실해버렸다니까. 왜 그러냐? 상실의 원인이 뭐냐? 원인. 이 상실된 원인이 뭐냐? 그랬어요. 오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그렇다 그러잖아요. 죄. 이 죄가 무슨 죄냐?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 스스로 우리 능력이 없어서 지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는 누구 죄냐? 아담으로부터 온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죄. 요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은 자범죄 가지고 자꾸 얘기해요. 할 수 없어요. 배고픈데 어떻게 합니까? 배고픈데 어떻게 그거 따먹어야지.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옛날엔 다 주기도 했는데.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저기 떡 있으면 하나 뺏어 먹는 거지. 그게 뭐가 죄라고 우리를 교통주냐 말이에요. 그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이 원죄 때문에 온 거예요. 원죄. 아담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래서. 근데 이 열매를 따먹어서 문제가 왔단 말이죠. 그게 죄예요. 하나님 자체를 모르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면 이 원인의 배경이 뭐냐 그랬어요. 배경이. 창세기 3장에 배경이 나오잖아요. 그 배경이 뱀이라고도 하고 이 뱀이라고 하는 사단이 존재해요. 사단. 뱀이 사단이 아니고 맥 없는 산에 있는 뱀 다 때려잡지 말고 뱀 다 잡으면 안 돼요. 그 순환을 돌려야 되는데 뱀 다 잡아버리면 안 돼. 뱀이 문제가 아니고 뱀 속에 사단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가 요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을 딱 붙잡아야 돼요.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오고 사단으로부터 온 죄예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지금도 계속 어떻게 속이고 있느냐 우리 인간을. 사단 숭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단 교회를 만들어놨어. 사단 숭배. 사단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사단을. 키가 짜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단 교회가 있다니까 지금 현대에.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바꿔놔버렸어. 쥐를 숭배하도록 만들어놨다니까요. 쥐를. 마귀를 하나님을 숭배할 인간이 사단을 숭배하는 자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뭘로 나타나냐?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또 제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로. 얼마나 우스운 시대가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고 뭐 귀신이고 어딨어? 나를 나를 믿어. 나를. 자신을 숭배해. 자신 숭배.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냐. 아니 자존심 때문에 막 모든 관계 다 무너져 버려요.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예요. 나의 삶이 이것이 다 우리를 지배해 버려요. 참 무서운 거죠. 이게 마귀가. 완전히 인간을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요. 무서워서 못해요. 무서워서. 참 희한한 시대가 왔어요. 사단이 그렇게 전략을 다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너무 감사하죠. 응?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보냈는데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원시 복음을 주십니다. 원시 복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서서히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담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남자는 모든 땀 흘려가며 이마에 땀 흘려서 막 수고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로, 여자는 아기 낳고 산모의 고통을 막 당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운데에다가 딱 뭘 줬냐?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이걸 딱 주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이 사단을 불러가지고 그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버렸어요. 이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을 쉬운 말로 말하면 좋은 소식이야. 굿 뉴스요. 무슨 뉴스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마귀통을 박살내버렸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그 피값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뭐가 이게 그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이거 얘기하니까 막 화가 나서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요. 아이고 참 당신도 이상하다. 그게 바로 사단 역사다. 당신을 그렇게 역사하는 거다. 뭐가 기분 나쁘냐? 당신 망해야 된다. 그 말이 좋냐? 당신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의 죄를 깨끗이 끝냈다. 이 말이 있는데 왜 그게 기분 나쁘냐? 그죠? 400년 동안 완전히 애굽에서 노예로 죽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집마다 저 문 앞에다 문지방에다 발렸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 장자 처음 난 걸 다 죽여야 되는데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단 말이에요. 패스오버 6월절이에요.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이거 설명해 준 거예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처녀의 몸에서 처음에 처녀로 온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이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또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설명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에 좋은 부모로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사는 날 동안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만나는 결혼과 동시에 그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다 끝난 거예요. 이걸 설명한 게 원시복음이라. 이 복음이 성취됐어요.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 오셨잖아요. 왜 그러냐? 원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그런데 그걸 낳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냐? 창조주이기 때문에 다 가능한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우리와 같이 어떤 날 목사님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분이 뭐 메시아라고 하고 그분이 재림주라고 하고 그거 다 사기꾼이요. 다 사기꾼이요 그거예요. 여러분을 죽은 자를 살려도 사기꾼이에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녀의 몸에서 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셔야 돼요. 또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다시 부활하셔야 돼요. 지금도 살아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고 전도해봐라, 기도해봐라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부활에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은 그 문제에 도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 병 고치러, 예수님이 와서 우리 자유를 주려고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죠? 모든 문제 끝이야.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요, 사단, 마귀, 귀신, 운명, 발자를 다 끝내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게 완성 딱 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 3가지를 조금 봐야 돼요. 이제는 이 복음, 완전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그냥 복음이 아니야. 완전 복음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이런 엄청난 축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그죠? 거의 보면요, 뭐 때문에 못 누리냐면 이 관계 때문에 못 누려요. 관계. 참 너무 답답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종일 이 응답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사람 관계, 이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꾸 자기 기준으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맞고 이 사람은 안 맞고, 이런 식으로 관계가 다 단절돼 있어.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아무 조건도 없는데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데, 우리는요 안 그래. 복음 갖고 있으면서도 안 그래. 다 관계가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가 너무 부자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내 분기, 내 재산을, 내 유산을 미리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또 착해. 아버지 유산은 죽어야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네가 갖고 가. 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돈 잔뜩 갖고 가려. 막 실컷 먹고 마시고 친구들과 막 하고 싶은 거 다 해는 나중에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옛날에 나한테 얻어먹던 친구들 찾아가서 야, 나 좀 도와달라. 내 돈이 다 떨어졌으면 도와달래. 아무도 안 도와줘. 세상은 그런 거거든, 원래. 있어야 오지, 없으면 안 와. 그래, 이제 막,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저 돼지 많이 키우는 집에 가서 거기 일하면은 밥이라도 줄 것 같아서 가니까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막 지금 재앙이 와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돼지 주얼미녀를 먹고 살잖아요. 살다가 뭘 봤냐? 우리 아버지의 집은 많은 노예들이 있는데 노예도 또 실컷 풍부하게 먹여주는데 내가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아들로는 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머슴살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럼 밥 3끼라도 제대로 먹을 거 아니냐. 이 사람은 아버지 집에 가고 있는데 뭘로 가려고 하냐? 아들로 가는 게 아니야. 머슴으로 가려고, 머슴으로.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 동고 밖에서 보다가요. 아들이 벌써 오는 폰만 봐도 알아, 아버지는. 다 보니 자기 아들이 오거든요. 거지같이 하고 와. 그 아들한테 막 달려가면서 막 아들을 끼안고 막 그 입에다가 볼에다가 막 키스를 하고 뽀뽀를 해주고 막 너무 좋아서 막 집에 와서 옷 다 벗겨가지고 목욕시키고 다시 막 좋은 옷을 입히고 막 난리 막 잔치라고 난리 났어. 이 아들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거기서 뭐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와요. 우리는요, 자꾸 교회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죄인으로 온다니까요, 성도들이. 어? 오늘 교회 안 가면 더 두드려 맞을 것 같고, 재앙이 더 맞을 것 같고, 다 죄인으로 온다니까, 교회를. 아들로, 딸로 오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참 답답해 죽겠어. 하나님 자녀를 놓고 또 교회가 목사님을 어떻게 가르치냐? 막 죄인으로 가르쳐, 죄인으로.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또 보세요.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아니, 저 지금 무슨 소리가, 저렇게 잔치 소리가 나는데 그게 어디서 나냐? 니네 집에서 난다. 왜 우리 집에 잔치가 일어났냐? 네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네 아버지가 저렇게 좋아서 막 잔치를 베푸고 난리 났다.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어? 내가 여기서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닭 한 마리도 병아리 새끼 하나 안 튀겨주더니 말이야. 응? 저 아들 같아도 하는 거 저거 말이야 완전 저 남봉쟁이 저걸 갖다가 막 저걸 아들이라고 막 비벼 쌓고 그러냐고 막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거기 역사할 수 없어요. 완전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 사람 하나님 자녀예요. 그죠? 원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거예요. 이 관계만 회복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걸로 안 보니까 전쟁이 나오고 이걸로 안 보니까 갈등이 나오고 이걸로 안 보면 살인이 되고 막 그래요. 참 너무나 아쉽잖아요. 이거 아니니까 막 교만해지고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완전 기도요. 기도는 뭐냐? 응? 무슨 우리가 기도는요, 대화예요, 대화. 굉장히 내가 지금 기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지금 기초잖아. 그죠? 완전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도가 뭐냐? 대화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하고 대화할 때, 엄마, 아버지, 내가 돈, 옷이 없는데 옷 하나 사주세요. 그래야 되지. 가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어머니 시키죠. 창세전문에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합니까? 아버지 옷 사주세요. 그러지. 대화예요. 하나님과 편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물론 대표기도 왔을 때 막 그런 식으로 또 기도하면 안 되지. 대표기도는 전체적인 기도니까. 그게 뭔가 순서가 있지. 여러분 가다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거 봐서 하나님 나와 우리 후대들도 저런 축복을 받아서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세요. 그렇게 해도 돼요. 대화. 어렵습니까? 대부분 신자들이요, 앞에서 나와서 막 기도하는 거 봐서 저렇게 유창하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 안 그래요. 그냥 부모한테 달라듯이 달라하면 돼. 역사 달라. 내쫓아 달라. 그죠?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세 번째는요, 완전 전도요. 우리 삶의 방향은 여기다 맞춰야 돼요. 전도는 뭐냐? 물론 전도는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요, 하나님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다 하셔요. 무슨 그냥 전도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이 없는 시대.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반드시 있어요. 이런 장소가 있다니까. 장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요, 복음 없는, 우리 누님이 저 칠레 사는데 그 몇 가정이 와가지고 이미 먼저 와가지고 자리 터질 때 가면 다 있어가지고 목사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쫓아버리고, 누가 무슨 일을 하면 절대 하지 마라. 아니 지금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질서 있게 예배드리고 다 가실 때요, 이 지역 사람들은 야, 기독교인들이 다르구나 뭔가 다 느끼고 있는 거, 이게 전도예요. 우리 현장에서 전도가 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전도하면 가방 들고 다니는 건데,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버리면요, 전도가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도는 또 한 가지 이해하려면, 전도를 진짜 이해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이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복음이 없는 시대에 노아는 뭘 붙잡았냐? 아, 이 사람들을 살리는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시대적 배경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이면계약이라고 그런 말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없고 복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했느냐? 다른 사람들 다 죽어도 노아는 죽을 수가 없어. 노아, 그죠? 첫 번째 노아. 이런 게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도 그랬다니까. 우리 집사님이 젊은 집사가 보험을 해요. 그 고등학교 때 내가 만난 제자인데 보험회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요. 하루는 자기 보험을 다룬 그 가입한 사람이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이 보험회사하고 절충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는 사람이 보험 사정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소비자 편을 들어야 되는데 저 대기업 편을 들어가지고 잘 안 해주는 거예요. 돈 다 먹고 저쪽에서 먹고. 그래서 막 이 친구가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잘못됐다고 싸우다 안 되는 거예요. 저 워낙 큰 기업하고 하려니까 됩니까? 그래서 메시지를 잡았어요. 뭘 잡았냐? 내가 보험회사 하면서 보험 사정인 시험 봐야 되겠다. 우리끼리 대화하다가 그러겠다. 한번 해봐라. 아니 목사님 그거 어려운데요. 한번 해봐.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필요하면 당신 역사하게 돼 있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전도 때문에 저 맥없이 저거 어려움 당하고 보험금 다 냈는데 그거 안 주려고 하는 그건 보험회사를 그거 어떻게 놔둘 거냔 말이에요. 노아는 그걸 봤어요. 아브라함 봤잖아. 아브라함은 뭐냐?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는 가나안 땅 가라는 걸 봤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길을 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나는 열방을 복받게 너를 축복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시대적인 걸 아는 거예요. 또 성경에 잔뜩 나와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어릴 적에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형들이 아버지가 채색옷을 줬느냐 안 줬느냐 그랬었는데 우리 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해와 달과 열한 별 저 백단처리 다 자기한테 절하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려는 계획을 붙잡고 그걸 주신 거다. 그거죠. 그걸 제대로 지금 붙잡았잖아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 힘들어요.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걸 어디서 잡냐? 내 문제 그 문제라고 하는 내가 응답받았다는 그걸 갖고 잡아야 돼. 딱 붙잡아야 돼.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너무나 완벽하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저 다윗 보세요. 다윗이 뭘 봤냐? 저 골리앗이 막 서가지고요.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 믿는 인간 나와봐라. 나와봐라. 네 하나님이 대단하다며 소리 지르잖아. 그때 봤잖아요. 다윗이. 그때 이 다윗은요. 이미 10계명 그 2계명을 알잖아.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리지 말라는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릴까라. 저것이 말이야. 저 짐승 같은 저것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욕하냐 말이야. 그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집을 져가지고 막 자기 집이 대단하다고 선포하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막 세계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정도로 막 크게 져버렸잖아. 너희들 하나님, 너희들 신이 다 돼? 우리 하나님은 이런 존재예요. 이방 신사들 다 와가지고 그 구경했다니까요. 제대로 잡은 거예요. 제대로 잡은 거예요. 우리 중직자님들이 이 정도로 응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런 인물 나올 때까지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 큰 응답을 예배소에서 막 엄청난 역사가 시작됐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제 교회당 하나 딱 져놓고 담임 목사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세계 살리려고 그러면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로마 복음화해야 되겠다. 로마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로마 중에서도 가이사를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 나와서. 그게 세계 중에 세계잖아요. 가이사가. 하나님은 로마의 이 언약을 붙잡은 바울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걸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느냐? 그걸 찾아야 돼요. 크게 찾을 것도 없어. 작게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홍 권사님, 홍 전사님한테 전사님은 하나님이 찬양을 은사를 줬기 때문에 찬양하시라고. 그래서 막 천국 갈 때까지 하시라고 그냥. 그랬더니 막 전사님 나보고 이 할매가 이거 찬송해도 되겠냐 그러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찬양이 얼마나 짜릉짜릉한 목소리 나오잖아요. 여러분 다 그게 이거 붙잡은 거예요. 이번에 우리 원주사님 편찬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깜짝 다 놀랐어. 하나님이 병원에 가보니까 코로나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 요양병원까지 안 가시는데 가시도록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서요 80 넘을 때까지 시어머니 모시다가 이제 계속 또 남편 모시다가 이제 자유몸이 됐어. 찬양 더 하라고. 참 내 감사해가지고 병원 간 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할머니가 할머니를 모시고 지금까지 살았다니까. 참 얼마나 감사해요. 딱 시대적 요구를 붙잡아야 돼. 하나님 저기 다 역사가 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요 그거 할 수 있도록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축복을 잘 누리게 하시고 상실돼도 복음을 주셔서 회복하시고 이제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일생에 응답받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참된 응답들을 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시대적인 요구와 시대적인 사명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축복을 빼앗겨도 복음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면계약의 응답을 가지고 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